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2월 8일의 본문인 사사기 7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묵상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걷는 동안 매일 새벽마다 만나의 양식을 내려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새벽에 생명의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깨어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이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이
너무 많은 군사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만큼 기드온의 인기와 리더십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의 지도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군사의 수를 줄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군사의 수를 줄이셨는데 32,000명이었던 군사의 수를 모두 줄여서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300명을 남겨놓으셨을까요? 200명이면 안 됐을까요? 100명이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한 사람을 가지고도 승리를 이루실 수 있으셨겠죠. 300명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기드온의 한계였습니다. 300명이라는 숫자는 기드온의 수준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300이라는 숫자는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이 용기를 내볼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던 것이죠. 이보다 더 적으면 두려움으로 아예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하면 3절인데요. 첫 번째로 군사의 수를 줄이실 때 누구를 뺐냐 하면 두려워 떠는 자들을 제외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10,000명만 남고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추스려서 300명만을 남겨놓으시자 기드온의 마음에도 이제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300명이라는 숫자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두려움 편에 설 수도 있고 용기 편에 설 수도 있게 만드는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경계선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기드온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심으로써 그가 용기를 선택하고 싸우게 만드십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적진에 들어가 적군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하십니다.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2절부터 15절인데요. 미디안 군사들이 골짜기에 누워 쉬고 있는데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군인의 수는 메뚜기같이 많았고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군인이 그 꿈을 해몽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을 칼처럼 사용해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 대화를 엿들은 기드온은 용기를 회복하고 확신을 얻습니다. 제가 기드온이라면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셨구나. 부끄럽게도 나는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했는데 정작 미디안 군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용기를 내어 싸우리라. 하나님은 미디안을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그날 하나님은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는 사사였던 기드온처럼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이 승리를 만드시기 위해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항상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 항상 쓰임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상태인 2절에 머물면서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늘려나가고요, 성공에 심취하여 규모를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그걸 통해 우리의 지도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죠. 저 교회 교인들은 참 대단해, 저 목사는 참 능력이 있어, 이런 평가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숫자가 32,000 정도로 많아지면 자아도취에 빠지고 반대로 숫자가 적어지면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이 너무 드러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염려이기 때문에 우리는 2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 손이 자기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런데도 우리들이 자꾸 2절에 머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줄여서라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군대가 되도록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모든 종파들의 교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교단은 동성애 문제로 다투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처리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더 이상 우리가 크고 위대한 교단에 속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우리 기독교의 실패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 용사를 만들어 가시는 사사기 7장이 될 것이라 믿고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에 주목하고요, 우리 모두가 기드온이 되고 300명의 용사가 되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300명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선발하실 때 보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용기입니다. 1차 선발 과정의 기준은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도 전쟁터에 갈 수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는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면 매일 영적 전쟁에 나가고 전쟁터 같은 사회생활을 할 수는 있어도 승리는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용기가 숫자에서 얻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얻어지는 용기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 기드온이 가진 군사의 수는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의 군대는 그보다 4배나 많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요, 기드온이 가진 군사의 수는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숫자가 승리하기에 많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을 때 기드온을 자만에 빠지게 할 만큼 많은 숫자였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하는 숫자의 용기보다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함으로써 얻어지는 용기를 가지고 살기 원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용기는 그런 용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용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용기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얻어집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읽어 드리겠는데요. 이 구절들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고 용기 있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아멘.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신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결핍된 공간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확신으로 가득 채우면 두려움이 머물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본기입니다. 10,000명의 군인들은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긴 행군으로 인해 갈증에 시달린 군인들은 물가로 달려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중 300명의 사람은 무릎을 꿇고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물을 마셨지만 나머지 9,700명의 사람들은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핥아 마신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들의 차이는 전쟁터에서 가져야 할 기본기를 갖추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교관의 지도를 따라 훈련을 받았느냐, 교육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용기 있다 하더라도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시대를 설명하는 구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한 구절인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의 모습이 곧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나라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군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면 그 군대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평소 교회에서 실시하는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기본기를 잘 갖춘다면 우리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외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침체의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남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기드온의 300용사로 쓰임받을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함께 달려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들려드리며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찾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오늘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내일은 이렇게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